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종호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소망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함이라는 것이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내 삶 안에 현실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온갖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옛 종교와 옛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가진 믿음, 처음 가진 신앙, 우리의 첫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언제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시련과 유혹 앞에서 우리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어떤 시련 속에서,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부터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자 중보자로 알려져 있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사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구원자이기도 하죠. 또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은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차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 집주인의 아들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요, 단지 우리가 단순하게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우리는 지금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요, 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선 모독이 되기도 하고요. 고대 사회, 근동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왕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렸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민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신분, 엄청난 지위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특권을, 이 놀라운 은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은요,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또 세상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없이는요, 결코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과 신뢰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어떤 시련도 유혹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작은 시련에도 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며 중보하시며 오늘도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는요,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6절과 우리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더욱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상속자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재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현실 안에서, 시련과 고난 안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주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티븐 퍼틱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라는 책을 보면요, 수다쟁이라는 것은요, 저자가 사탄을 지칭하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정쟁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이 주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티븐 퍼틱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요, 수대장입니다. 정말 별명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왜 수다쟁이라고 지었냐면 수다쟁이의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떠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임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쉴 새 없이 떠드는데 무엇을 떠드느냐? 떠드는 내용이 무엇이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쉴 새 없이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맞겠죠. 6만 개 이상. 정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적어도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데 그 중에 80%가 무익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도록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치하면요,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원수가 가져다주는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수다쟁이가 하루에 약 4만 8천 개의 거짓말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몇 개나 우리가 분별하고 있으며 방어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몇 개의 거짓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폭격을 당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이렇게 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도 우리 예림이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항상 교회에 나올 때 자매님들의 고민거리는요, 무슨 옷을 입을까입니다. 특별히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옷장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옷을 열심히 고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옷을 고르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까, 날씬하게 보일까가 이제 그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옷을 새롭게 입고 왔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알아보고 너무 옷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분이 이제 업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나를 칭찬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많이 아프냐고, 오늘 좀 얼굴이 부은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가서 바로 그 순간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는 거죠. 이 옷을 입으니까 내가 뚱뚱해 보이는구나 해갖고 당장 그 옷을 다시 벗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한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거짓말에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요, 거짓말 한마디의 위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요, 여러 가지 생각에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다쟁이의 수다가 위험한 이유는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내가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은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은요, 바로 말의 전쟁이자 소리의 전쟁이자 생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벌어지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은요, 바로 듣기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고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의 생각으로 흘러가고 세상적인 관심으로 흘러가고 죄악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훈련 중 하나가 생각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멘탈을 관리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의 훈련이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해 왔지만 정작 내 자신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게 되니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이요, 그냥 방치해두면요, 어느 날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묵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다시 담대히 나갈 힘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고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시련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계속 불안해하며 어떤 인간적인 방법만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하라라는 건요, 카타노에오,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입니다. 생각하다, 주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고정하다,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저자는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생각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요, 환경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두고요, 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7장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95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7절 8절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고요, 마사는 시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 사건, 홍해를 건너는 기적 사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불신의 태도를 일관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7절에서 19절의 배경은요, 민수기 14장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셔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파송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단 2명의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을 듣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인간의 소리를 듣느냐, 사단의 소리를 듣느냐,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10사람의 보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아주 크고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 낮게 보는 거죠.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반응, 그들의 어떤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결국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기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의 음성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믿고 순종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요, 그 미리암과 함께 막 뛰고 소고치고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들이 조금 지나서 이런 좋은 출발을 시작했는데, 좋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들이 조금 지나서 문제가 생기자 그들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랑과 세상과 환경에 그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인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불신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이 독자들도 이러한 위험에 빠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계속 행해야 된다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며 가느냐,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끝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들으면서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계속 훈련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활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그 코스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단이 나에게 뿌려주는 그 생각으로 인해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승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아름다우신 그 이름,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우신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주의 나라 이해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경이로우신 그 이름,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경이로우신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 죽음 이긴 주 휘장지 전에 죄와 주던
사셨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산 앞에서, 풍랑 앞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